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땅, 신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베이징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탄루라고 하죠. 이 하늘길이라는 이 기찻길을 따라서 한 이틀 꼬박 달려오면 티벳의 이 라싸 마을을 만납니다. 유명하죠? 티벳 불교에 심취하신 분들은 이곳이 성지로 불리죠. 하늘과 맞닿은 도시, 가장 높은 고도 한 4,500m 정도 되는 이 높은 곳에 이제 하늘에 맞닿은 도시가 있다 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름이 라싸, 그들의 언어로 신의 땅입니다. 자, 이곳은 어떤가요? 저 모로코의 마라케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참 신비롭게도 다른 곳은 다 사막인데 그런데 저곳은 정원이 있습니다. 독특하죠? 알고 보면 뒤에서 이 아틀라스 산맥에서 눈들이 계속 녹으며 이 물들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신비롭게도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정원이 펼쳐진 도시를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르베르인들은 이것을 마라케시, 그들의 언어로는 신의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다음을 보면 그리스의 이제 델포이 같은 곳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종교 감각은 있어서 신화를 그려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신들의 배경이 되는 자신들의 이 나라, 이 도시 국가를 또 신의 도시, 신의 나라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신화에 보면 이 제우스가 이곳에다가 바로 돌 하나를 딱 박아두며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배꼽이라는 이름의 옴파로스를 여기다가 둡니다. 신들의 나라, 신화가 있는 곳이죠. 이곳은 일본의 가미노코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이 가미노코라는 말이 신의 아이,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보면 정말 신이 내린 어떤 선물같이 느껴진다 합니다. 그 아래에는 화산재가 있어서 그 물의 빛깔이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참 영롱하고 신비로운 빛깔들을 변화시키며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온도 아주 적절해서 나무가 이 밑에서부터 자라는데 나무가 아무리 부러지고 그 물속에 잠겨도 나무들이 부패하지 않고 그렇게 신비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곳이다 해서 신의 호수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신의 도시가 있습니다. 저 브라질 리우에는 변두리에 말 그대로 빈민촌이 있습니다. 시다지데 데우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신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도시. 근데 아무래도 그들은 반대로 하나님이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빈민촌이고 그리고 그곳은 어느 순간부터 마약 조직의 보스가 점령을 해버려서 어린아이들까지 중독자로 살아가고 매일같이 총성이 울리면서 얼마 전에도 뉴스 기사가 있었죠. 경찰도 치안을 포기한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바로 그 곳곳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땅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도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설교하십니다. 그냥 많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의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 아십니까? 이제 막 성경에 대해서 눈이 좀 더 열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맨 처음 설교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맨 처음 설교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구해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를 알려주실 때에도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주님이 알려주신 이 성경 공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설교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은 있는데 그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의 설명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땅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여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약속하셨지만 성도님들, 예수님이 비밀을 알리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성도님들, 그래서 그 주님을 왕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하는 대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엄영으로 여기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왕 되신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해 온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사도신경의 클라이맥스이죠. 우리 사도신경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걸 우린 전통적으로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그분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스리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주님이 때가 되어 약속하신 남은 약속,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주님의 높아지심의 이 이야기, 이것을 전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말합니다. 높아지신 예수님,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지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이 놀라운 소망 가운데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다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같이 이 복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정말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오른손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할렐루야. 남들 들어서 드는 거 말고요. 정말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사실 그러나 우리의 사람의 이 죄성으로는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과 경험이 늘 앞서죠. 도마를 몰아 할 게 아니라 우리 또한 다른 복음보다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항상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사셔서 굳이 많은 증거를 보이시면서 알리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이라는 이 증거를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오래전에 그 총신대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시던 강사로 활동하시던 목사님이 계세요. 김성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비교 종교학을 잘 가르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만한 분이 없죠. 이분은 다른 종교를 경험해 보셨거든요. 그분이 사실은 저 경상도에서 유명했던 해경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스님이셨어요. 본래는 교사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아시죠? 경상도는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떨어집니다. 절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분이 뭔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산으로 들어가시고 머리 깎고 입적하시게 되죠. 스님이 되셨는데 자기의 생각과 달리 이 절에도 비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혈기에 한번 개혁해 보겠다고 마구 싸우다가 요란하게 싸우다가 결국 내몰려서 억울하게 정신 차려보니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괴롭고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놀리는 건지 앉아있는 자신에게 이 교도관이 지나가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준 겁니다. 화가 나죠. 딱 봐도 내가 누군지 알 텐데 성경을 줘? 난 스님인데 왜 이걸 나에게 줍니까? 그랬더니 이 교도관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불경이 다 대출됐다고, 성경밖에 남은 게 없다고. 근데 뭔가 좀 심심해 보이니까 이거라도 읽으라고 해서 줬다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은 필연이죠. 이분은 사실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 스님이 되셔서 그 정토종의 교육국장을 이루신 분이에요. 역임하신 분입니다. 포교국장도 되시고. 그래서 교리는 이제 빠삭하신데 이제 읽기 시작한 거죠. 그래, 이런 기회에 한번 좀 읽어보자. 성경은 뭐라고 써있나 보는데 놀래버린 겁니다. 우리가 놀라지 않은 부분에서 놀랐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살리신 장면에서 거기서 먼저 놀래버립니다. 왜냐하면 불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거든요. 한 과부가 아이가 죽어서 울고 있어요. 그때 다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사람이 한 번 왔다가 가는 것, 인연으로 태어났다가 인연으로 사라지는 것이니 너는 너무 슬퍼하지는 말아라. 이게 전부였는데 불교는 그냥 인생의 비밀을 좀 알아가고 그 안 되는 것을 좀 수용하고 사는 게 또 불교였는데 이 인생의 실존의 문제를 이기게 하는 분이 있으시구나. 이 죽음을 넘어 생명을 약속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데 놀란 겁니다.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구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었다가 사신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시는구나 하면서 감격하여서 이런 분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진리를 찾았다 해서 나오신 거죠.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에서 오히려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못 믿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얘기를 잘 안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화나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있는데도 왜 못 믿느냐. 이 부활이라는 것 한 절만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다. 전체를 성경만 읽어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 왜? 부활은 우연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없이 약속해온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약속한 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한 이 제자들을 봐라. 이 얼뜨기들, 두려워서 도망 다니던 그들이 사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 충격에 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걸며 순교하는 제자들로 뒤바뀌지 않았느냐. 무엇이 바꿨겠느냐. 이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 예수님은 죽었다가 정말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셔서 영원한 소망을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이분은 이 부활의 복음만큼 이 기독교의 핵심이 없다. 너무 소중하다라고 해서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늘 들으면서도 별로 뜨뜻미지근한 이유는 우리는 다른 종교를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사신 분이시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사신 주님께서 우리의 결국은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도 그래서 기독교는 초상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와서 제사 드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는 살아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입니다. 잔치집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그저 왔다가 사람 보고 가지 말고 우리 만나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또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아멘. 주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자, 근데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승천, 하늘에 오르셨다. 이 하늘은 뭡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하늘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스카이, 바로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바로 그 처소, 천국, 헤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어 결국 또 이 온전한 천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편이 뭘까요? 제 우편에 좀 앉아 계십시오 하면 이쪽에 지금 앉으실 겁니다. 이 오른쪽에 앉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게 기도하실 때마다 쓰시는 단어 있죠? 우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재하신 하나님, 이런 말 우리가 자주 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디서나 계시죠. 자, 영으로 충만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지금 오른쪽에 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거든요. 나는 또 왼편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우편은 오른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방향을 얘기할 때는 그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방향이 아닙니다. 이 오르는 무엇이냐면 권세입니다. 능력이고 힘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 예수의 나라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린 참 행복한 것인데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니까 내 기도를 못 들으시는 거구나. 멀리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며 사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지 못하지만 바울의 이야기처럼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희미하더라도 주님을 지금 마주 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또한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얼마 전에 그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이 출연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지죠.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냥 다른 출연자들에게도 하던 질문인데, 신이 당신의 옆집에 살고 있다면 한 가지 소원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신이 당신의 옆집에 산다면 뭘 한 가지를 부탁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 이제 기대가 되죠? 무슨 대종상 수상하고 싶습니다. 혹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혹은 무슨 이번 제가 찍은 영화가 대박 났으면 1000만 관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이 신하균 씨가 나와서 그 배우 신하균 씨가 아주 센스 있게 대답했습니다. 신이 당신의 옆집에 사신다면 뭐라고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까? 신하균 씨가 생각하더니 이사 가지 마세요. 너무 멋있죠? 이사 가지 마세요. 늘 거기 사세요.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지혜로운 게 있나요? 정말 신이, 하나님이 내 옆집에 늘 계신다면, 내가 늘 항상 힘들 때마다 구할 수 있는 그분이 옆에 계신다면, 그리고 또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운 이유는 주님께서 단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보고 누리며 살려면 기억하십시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다면 성경 말씀대로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부터 우리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이 물은 그냥 말씀은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말씀,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물 같은 성령이에요. 우리를 다 죄를 씻기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제서야 우리 왕 되신 주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억하십시오. 매사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이 세상 나라밖에 안 보입니다. 이 세상 나라만 관심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만 관심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급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 내게 맡기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궁궐이 아니라 초막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삽니다. 근데 성령 없으면 항상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의 관심입니다. 목회를 해보면 항상 느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은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는데도 마지막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 보면 예수님, 이 세상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 없으면 항상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우리 가정이 좀 더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좀 더 해방되는 것이 이때쯤 되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관심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최고의 답을 이야기하시죠.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교인이 아니라 내 증인되어 살아가는 거야. 사명을 눈뜨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매 순간 나밖에 안 보입니다. 한국교회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여전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교회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만이 늘 옳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만이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늘 느끼죠. 항상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항상 내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제일 급합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럼 저는 친한 분들에게는 얘기해요. 제가 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성도만 힘든 거 아니라 목사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서 깨지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안 힘드실 것 같으세요? 다 힘들어요. 또 힘들어요. 인생은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안 힘든 게 아니라 그 힘듦을 이길 능력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꿈이 보이지 내 꿈보다 주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명에 눈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면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왜 매 주일마다 먼저 예배합니까?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의 은혜를 늘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다른 종교는 이것 좀 하세요를 얘기합니다. 이걸 하시든지 저걸 내려놓으시든지 좀 그걸 열심히 좀 하시든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뭘 하기 전에 먼저 잠잠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저 먼저 잠잠히 약속하신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성도님들, 우리가 그제서야 열심을 부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 열심히 뛰는 거, 열심히 사는 거, 그거 다 내 욕심이고 이기심입니다. 항상 먼저 약속하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내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있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남은 한 가지 약속,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님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의 시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비밀입니다.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요 단어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이미 임했어,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영화를 보면 이 포스터처럼 이제 오버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옛 세상에서 새 세상이 이렇게 돌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막간의 저 시꺼먼 것, 바로 이 중간의 시대를, 이 신약 시대는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셨고 이기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또한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아직 사탄은 그래도 발악하며 삽니다. 온전히 그 사탄이 괴멸되고 주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될 나라를 우린 지금도 고대하며 삽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전교인 수련회 장소를 또 찾으려고 이리저리 몇 주 동안 좀 헤맸었는데, 그러다가 영종도에도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서 한번 소문 듣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낮에 이 방학 기간에 또 막내 아이가 혼자 있게 돼서 같이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같이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가는데 이 아이에게도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다 둘러보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이제 점심 시간이라서 이제 칼국수 집이 눈에 띄어서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서 칼국수 집이면 칼국수만 팔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메뉴판을 보니까 너무 휘황찬란하게 많아요. 제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참 선한 걸 골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무슨 회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무슨 그 다음에 파전 있고 조개구이 있고,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죠. 세 글자로 골라라. 칼국수. 세 글자 해봐야 감자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게 세 글자 골라라 했는데 얘가 한참을 보더니 골랐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산낙지요. 산낙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냐 봤더니 산낙지가 저 뒷판에 있어요.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죠. 야, 너 정말 장난하지 말고 진짜 산낙지 먹을 줄 아냐? 그래서 먹을 줄 알아요. 야, 그거 징그러운 건데 정말 살아있어. 알아요. 아니, 그거 너 먹어본 적 있냐? 외할머니가 사준 적 있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제 돈 내고 처음으로 산낙지라는 걸 시켜보고 이제 먹게 된 거죠. 이제 먹으면서 맛있어요. 맛있는데 드는 생각은 야, 이거 사장님 사기다. 이게 꿈틀거리곤 있지만 이거 죽은 낙지잖아요. 죽은 낙지 네 글자인데 이게 산낙지라고 표현하니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건 다 토막난 거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틀리지 않죠. 꿈틀거려요. 살아있어요. 성도님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의 이 시대가, 이 신약의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 다 이기셨어요. 다 이기셨지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의 부활은 남아있어요. 성도님들, 아직 사탄은 그 십자가로 완전히 졌지만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까지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마지막 꿈틀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속지 말고 다 이기신 주님 바라보시길 원해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더 큰, 지금도 행복하지만 예수 안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재밌지만 행복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의 그 나라가 있음을 기대하고 우리 청교도들이 늘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늘 이 가슴 부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우리 은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여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래전에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소설이 참 유명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또 드라마로도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주인공 쿤타킨테가 이제 노예로서 이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 살아가는데 참 서럽습니다. 괴롭죠. 자, 그런데 한 번은 이 백인들을 따라서 백인들의 어떤 그 잔치집에 한번 가보게 돼요. 대저택에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노래가 있어요.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춤이 있습니다. 먹을거리가 있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낯선 음악에, 낯선 이 화려한 빛깔과 건물에, 낯선 음식들에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요. 계속 자신은 낯선 이방인이고 슬픔이 많죠. 근데 그 축제를 그래서 뒤로 하고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하모니카 소리가 들립니다. 작은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를 따라 가보는데 마음이 막 적셔집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 듣던 선율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니까 그곳이 똑같이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노예들이 살고 있던 오막살이었습니다. 먼저 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그 고향의 노래를 하모니카 하나로 그리워하며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하모니카 하나로 저 대저택의 화려한 노래가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이 오막살이에서 이 하모니카 하나로 그들이 고향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큰 감동과 그 감격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나눌 때마다 때로는 인간적인 걱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또 복음 얘기하세요? 늘 듣던 얘기 또 하세요? 이 클래식한 이야기를 이 자극적인 세상에서 점점 갈수록 듣는 것을 어려워하고 지루해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 이 양식이, 이 밥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늘 듣던 것이 때로는 화려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 복음을 듣다 보면 우리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고 감동이 있고 영원한 소망을 다시 붙들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막간의 시간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시간은 성령 안에서 살아내는 시간이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나라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복음의 시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늘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겠느냐. 성도님들, 이 시간은 단지 죄인에서 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시간입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내 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약속하신 주의 은혜, 늘 성령에 충만하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그 하모니카 소리를 듣고 절망에서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하모니카 소리를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오늘도 먼저 우리가 그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